레갑 가문처럼 신앙 명가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명가, 명가문 하면은 경주 최부잣집이 유명합니다. 경주 최씨 17대 손인 최진립부터 28대 손 최준까지 400년 동안 만석군 가문이라고 합니다. 이 더 유명한 거는 그들이 대대로 지켜온 가훈이에요. 6가지의 가훈이 있는데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걸 들어보면 참 왜 그 4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후손들이 이 가훈을 대대손손 지켜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주 이 최부잣집은 사람이 인정한 가문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갑 가문은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 명가, 신앙의 가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레갑 가문처럼 정말로 신앙의 명가, 신앙 명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할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리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 절대로.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느냐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한 구절만 볼게요. 굉장히 예레미야는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단적으로 표현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자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0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 한번 읽을게요. 예, 여기 나왔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10장 5절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단적으로 표현했죠. 너희들이 그 절하고 경배하는 그 우상은 사실 알고 보면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베어서 못과 장도리로 나무 형상을 만들어서 은과 금으로 입혔는데 그 사실을 알고 보면 네가 절하고 있는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해서 사실은 그것을 옮기려면 네가 도리어 그 형상을 메어서 그죠? 등에 메고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형상이 그런 물건이 어찌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정말 사이다처럼 얼마나 시원한지. 이 예레미야서 10장 이쪽에 쭉 읽어보면 더 기가 막힌 말들도 많아요. 야, 그 나무 가지고 불 떼고 그걸로 밥 해 먹지 않느냐? 그리고 그 나무 밥 해 먹고 그 나머지 갖다가 또 우상 형상을 못과 장도리로 막 찍어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 갖다 놓고 또 비나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느냐? 얼마나 웃기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 읽었구나 다. 저 에스겔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였다 이거죠. 지금 유다 백성의 상태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이런 정말 좀 타락한 이런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참담한 표정으로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뭘 하고 계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문을 소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그 가문이 바로 어느 가문이냐면 레갑 가문이에요. 레갑 가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레갑 가문의 시초는 어디서부터냐 하면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드로가 속해 있는 그 족속의 이름은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이, 그런데 그 이드로가 있는데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옵니다. 이드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속해 있는 그 족속들이 그 이후에 전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그 겐족 속에 후손이 바로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후손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레갑의 또 아들이 누구냐면 이 가훈을 만든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답. 이 요나답은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그 하나님 백성 중에서 그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은 어디 사람이냐면, 요나답이 그 태어날 쯤에 이 요나답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아합 왕 시대의 사람이에요. 요나답이. 그러니까 어떠냐면 정말 전국구로 전 국민에게 이 왕이 막 하나님의 신앙을 막 훼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거를 막 조장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요나답의 입장에서, 레갑 가문의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신앙을 정말 잘 지켜야겠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지켜내야 되겠네. 그래야 우리가 번영하고 그래야 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내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지? 생각했다가 요나단이 드디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어떻게 해요? 가훈을 만든 거예요. 가훈을 만들었는데 그 핵심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가훈을 만들어서 자기도 살고 자기 후손들이 이것을 지킴으로 끝까지 신앙인으로서 살아남고 정말 축복된 복된 가문이 되도록 이 요나답이 가훈을 만들었다. 자, 어떤 가훈일까요? 예레미야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아무리 프로젝트가 있어도 성경을 가지고 찾아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본문을 방송부에 주지 않은 거예요. 네. 자, 예레미야서 35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그 요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가훈을 만들었는지 나와요. 그거를 핵심적으로 3가지입니다. 뭐 마른 기르나 3가지 딱 뽑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포도주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장막에 거하라. 이게 3가지였어요. 여러분, 굉장한 거는 뭐냐면 이 후손들이 이 요나답의 가훈을 명령을 받고 후손들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가훈을 지켜요. 장장 얼마 동안 지켰는지 아세요? 250년을 지켜요. 250년을 지켜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에게 야야야 내 종 욥을 보겠냐? 이런 투로 이렇게 하면서 레갑 가문을 소개하는 거. 야야야 너희들이 이래? 야,
내가 사랑하는 레갑 가문 한번 볼래? 이러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가운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장장 250년을 지켜왔어요. 후손들이 이 세 가지의 가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이 가운을 어떻게 지켰길래 19절을 보면 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데 자 19절 한번 먼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렇게 지킨 결론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19절만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요. 영원히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는 이 말은 네 가문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정말 참 신앙이 끝까지 영원토록 계속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참 신앙인을 네 가문에서 주겠다고 하는 정말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받아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가운 세 가지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걸까요? 자, 첫 번째 보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지요. 이것은 타락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술 안 드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 세계 1위라고 하죠. 그렇게 술을 먹어댑니다. 술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가장 나쁜 결정을 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술 먹었을 때였을걸요.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술 먹고 결정했을 때 그 결정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술 마시고 얼떨결에 결혼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최대의 참 그 중요한 것을 술 마시고 결정을 했다는 건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술이 우리 인생에게 정말 안 좋은 이유는 술은 타락과 악을 불러들이는 기초가 됩니다. 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술을 먹고 취하게 되면 다른 악을 불러들여요. 술, 도박, 간음, 불법 이 네 가지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국에는 그렇게 불러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 자체보다 술이 죄라기보다 술을 먹고 취하게 되면 결국엔 더 확장이 돼서 악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다시 악의 문화에 빠져들게 된다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가장 원흉이 바로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을 끊은 상태에서 그죠? 예전을 이렇게 돌아보면 분명히 A로 선택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B를 선택했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아프고 힘든 길로 돌아서 왔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술 먹는 자체가 죄는 아니나 결국에는 술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다.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언제나 여기에 항상 유혹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유혹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마귀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죠? 준비가 돼 있네? 그러면은 내가 가서 유혹해 줄게. 다 악의 문화, 세상 문화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술 끊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구나. 못 끊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끊는구나. 더 돌아보시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식들이 부모 말을 왜 안 듣습니까? 참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도 안 듣는 이유는 사람이라는 게 꼭 똥인지 된장인지 자기가 찍어 먹어 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그때는 참 많이 돌았다. 많이 돌고 돌았다. 그래도 그렇게 꼭 하더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술을 끊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에도 못 끊는데 아멘조차 안 한다면 도대체 미리 안 끊겠다고 준비하고 있으니 어떻게 끊겠냐 이런 얘기예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야 술을 안 먹고 노래방을 어떻게 가지?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오락을 하지? 술을 안 먹고 뭐 어떻게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술을 끊어보니 야 술 먹었을 때 한 거 다 야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었네. 지는 제정신이야. 지는 지금 제정신이야. 근데 절대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를 술을 안 먹어봐야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술 드시는 분들 다 제정신인 것 같지만 절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를 술 끊어보면 알게 된다. 술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땅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소유하지 말고 땅을 소유하지 말라. 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 바알 신의 주특기가 비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이 비의 신이라고 자기들이 별명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자, 그러니 어때요? 이 유다 백성이 뭐 했죠? 농사 짓고 있어요. 농사에 꼭 필요한 건 비예요. 그러니까 비 곧 바알신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떻죠? 그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줄 알고 있어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비의 신,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바알신을 그래서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비의 신 바알신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게 되면 지금 뭘 원하는 거죠? 잘 살면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자동차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답이 우리의 모든 번민과 고통과 악과 불법과 모든 것이 나오는 이유는 소유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 중에서 혹시 지금 마음이 번민이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원인은 한 가지다. 뭐냐?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이거 아니야. 돈이 아니야. 원인은 딱 한 가지다.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이유는 바로 소유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집이든 돈이든 땅이든 사람이든 사랑이든 관계없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탐심이라고 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예, 시작.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탐심은 내 거를 아닌 거를 탐내는 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거가 아닌 거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뭔가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 사람인데 자꾸 내가 무슨 주인인 양 뭔가를 소유하고 사람을 자꾸 소유하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자꾸만 뭔가를 자꾸 돈을 소유하고 자꾸 뭔가를 소유하려고 자꾸 하니까 이런 발상을 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뒤로 자빠지는 거야. 괴로운 거야. 괴로워. 왜 안 되지? 그래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괴로움을 멈추는 방법이 뭐냐면 어때요? 놓는 거죠. 놓으면 돼요. 소유하지 않으면 돼요. 놓으면 돼요. 놓으면 한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놓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쟁취합니다. 근데 내 거가 아니다 싶을 때는 팍 포기가 빠른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정말 인생을 참 잘 산다, 잘 살아낸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잘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다가 왜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앉냐? 빚더미에 앉기 전에 판단을 잘해가지고 빨리 포기하는 사람은 빚더미에 앉지 않아요. 아둔한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포기를 못해.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되는데 놓을 때는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끝까지 가져가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왜 이래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좀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놔보세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집이다. 여러분 지금 인생 계획에서 내가 집을 사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 집을 사야 된다는 그거를 한번 계획에서 한번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획을 빼면 갑자기 너무나 여유로워져요. 돈도 남아 돌고 마음이 남아 돌아. 근데 그놈의 집 때문에 사지도 못할 집 보통 10억 있어야 된다며. 1,000만 원도 없다 야. 되지도 않을 거를 해야 되니까 어때? 마음의 부담.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 막 인생이 괴로워 이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도 사지 말고 뭐 가난하게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고 어느 정도의 계획 속에서 그것이 될 것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착과 그 소유욕 때문에 자신이 망가질 정도로 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지금 자기 후손들이 가난에 쩌들고 돈 없이 행복하게 마음만 편하면 돼. 이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되지 않을 것을 소유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기 인생.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가 안 되면 바로 그 다음 뭐가 생기죠?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고 마지막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인생이 안 된 게 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원망과 분노가 많아지면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절대. 무기력증에 떨어지게 돼요. 다 하기 싫어. 무기력에 떨어지죠? 무기력에 떨어지면 그 다음 뭐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인생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매진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시기에 무기력해. 못 일어나. 내가 되긴 뭐가 돼. 되고 싶지 않아. 아이 그냥 막 살아. 그래도 뭐 막 사나 열심히 사나 똑같잖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갖다 붙이면서 결국엔 뭐예요? 안 된다 이거. 마귀가 노리는 전략. 그래서 요나답이 야 소유하지 마. 소유하지 마.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해. 이 땅에서 열심히 해서 풍성하게 많이 먹고 베풀고 이 땅에서 많이 해. 절대 가지지 마. 네 이름으로 명의 쓰지 마. 그 이름이 명의가 뭔지. 그 이름 하나 명의가 딱 내 통장, 내 땅 명의 하나만 딱 깨도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 이러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요거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기 잘 알아들으셨죠? 가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에 목숨 걸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잘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리차드 포스터는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를 현대인의 세 가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보면요. 평생을 장막에 살라고 한 것은 세속적 소유와 안락을 거부하고 주님의 공급과 은혜 속에서만 살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 수 있느냐.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후손들 정말 대단하죠. 250년이나 이 말씀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축복을 주신 거죠. 자, 여기까지가 레갑 가문의 가훈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여러분 레갑 가문의 이 후손들이 자기의 그 후손들이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킨 게 아니에요. 오직 선조의 그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죠? 선조의 요나답의 가훈을 여러분 세 가지를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중심의 가훈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후손들은 선조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인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곧 믿는 성조의 그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었구나. 두 번째는요. 뭘 알게 되느냐. 성령님은 언제나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요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먼저 믿은 중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지금 해야 되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요번에 이렇게 하니까 성경 좀 읽어보세요. 이만저만 하니까 요번에 기도에 꼭 좀 올라와 보세요. 하는 그 말을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시길 바라요. 요즘에 현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바로 교회론인데요. 각자 자기와 하나님과 둘이서 통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둘이만 통하니 교회가 중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있죠?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뭐 길어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너희들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선지자를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자, 이게 같은 맥락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의, 선조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이 말은 성령님은 언제나 내가 예배, 내가 읽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1대1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목장의 목장장들을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점에 뭘 하는 게 좋은 건지 말씀을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구역장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시점에 이 믿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어떤 남미에 농사를 잘 지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한 농장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좀 떨어진 부분에 바나나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원래는 월요일 날 배가 도착해야 되는데 주일날 배가 온 거예요. 주일날 배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 바나나를 다 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니까 막 거기다 막 실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그거를 빨리 실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 된다. 지금 급하게 됐으니 빨리 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심이 있으니 저는 오늘 내 종들부터 우리 가족은 전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와서 유혹을 하는 거야. 아이고야, 니 오늘 하루야 52주 중에 하루 빠진다고 무슨 하나님이 난리가 나냐? 아니 지금 바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질 텐데 너 그거 다 빨리 해서 실어서 보내고 돈 나오면 그 돈으로 헌금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너가 지금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게 열심히 수고한 그 바나나가 오늘 안 실어가가지고 썩어 문드러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너 신앙 잘못된 거야. 라고 계속 옆에서 꼬드깁니다. 근데 이분은 절대로 안식일을 범할 수 없습니다. 난 주일을 범할 수 없어요. 난 주일날 예배하는 날, 복된 날 절대 범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분이 그래서 예배를 택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 가고 바나나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뒀어요. 근데 놀라운 게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큰 배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배가 이미 다 갔는데 들어와요. 이게 뭐지? 가다가 엔진이 고장나서 아주 큰 배가 한 대가 할 수 없이 다시 오고 있었어요. 와서 어떻습니까? 사정을 해요. 내가 왔는데 빈 배로 나갈 수 없으니 제발 당신 농장에 있는 바나나를 내가 2배 쳐서 주겠어. 제발 이거를 실어서 내가 나갈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왜 주님께 이러한 의리를 지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별명이 의리의 하나님이에요. 아싸라신 분이에요. 희미하지 않아. 우유부단하지 않아.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차거나 덥거나 좀 해라야. 아니가 미직지근해가 물에 물을 탔는지 술에 술을 탔는지 그냥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항상 그런 식이야. 난 너무 싫어. 아싸라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아니면 말고 이걸 못해.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이고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다 팔고도 하나님도 만족시켜 주고 자기 돈도 더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벌은 놀라운 축복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전체는 다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해요.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발상을 합니다. 절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레갑 가문의 축복은 핵심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레갑 가문의 축복은 순종에서 비롯됐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레갑 족속은요, 다른 이방인 민족들처럼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기억에 있지도 않은 족속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속적인, 한 번 잠깐 순종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250년간의 지속적인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도 남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 백성에게 이방 민족 레갑 족속을 야야야 이 레갑 족속 좀 봐라고 지금 비유하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부모의 말에도 이렇게 순종하는 레갑 가문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 말을 이렇게 듣지 않느냐라고 한탄한 마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영영한 멸망에 처해질 죄인입니다. 죄인이었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생각도 못할 그런 죄인이었죠. 그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 그 예수님께 그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실 건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순종함으로 보여주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순종으로 보여주죠. 내가 주님을 정말 내 인생에 함께 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순종으로 보여줘요. 모든 것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자꾸만 순종을 통과시키고 무엇으로 보여준다는 이야기인지 오늘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 너희는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알기는 벼락같이 알고 깨닫기는 벼락같이 깨달으나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위기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유익을 택하느냐 손해가 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부족하지 않은가.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순종으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은 여러분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상도 받고 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